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사무엘하 7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47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73쪽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기독교 작가인 헨리 블랙가비와 클로드 킹이 함께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계시하실 때 그것은 항상 믿음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있는지가 당신의 행동과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당신의 행동은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는 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믿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행동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하시는 소중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 우리의 삶을 맡겨버립니다. 우리의 운명을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걸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어떻게 경험할까요? 내가 믿은 하나님의 약속, 내 운명을 건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 앞에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정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십자가 앞에서 욕심도 버리고 질투도 미움도 시기도 절망도 명예욕도 물욕도 자존심도 다 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까지 버렸느냐에 따라서 어디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의 생활, 신앙인의 생활은 순례적인 것이다 라고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필그림이죠.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순례의 길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이 땅의 순례의 종착지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종착지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죽음 역시 삶과 마찬가지로 순례하는 한 과정일 뿐입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잠시 머무는 거류민이고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나의 길을 간다고요? 천만에요. 우리의 모든 길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길을, 그 순례의 길을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을, 저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따라서 믿음으로 오늘도 사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께 묻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들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와 함께 저 구원을 향해 오늘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다윗은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아 가지고 자신의 집인 다윗성으로 가지고 왔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랬어요. 힘을 다해 춤췄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아서 뛰놀면서 기뻐서 춤추는 것을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이 창문 밖으로 보면서 마음으로 업신여겼어요. 아마도 다윗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다 보니까 입고 있던 겉옷이 살짝 내려갔나 봐요. 그래서 속살이 비쳤었던 것 같아요. 미갈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람이 어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자신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까? 나무라듯이 말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 눈치 살피면서 할 겁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그 누구의 방해도 시선도 중요한 것이 아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만큼 하나님만 바라보니까요. 그 행동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미갈은 자신의 남편이고 또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체면을 내세우면서 자신과 백성들에게 왕이 속살을 비추어 주었다. 이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은 생각을 해요. 오늘 성경 앞에 나오는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자신은 백향목궁에 사는데 자신이 되찾아온 하나님의 법궤 언약의 궤는 휘장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 나오는 모세의 규례에 의해서 회막은 성막이라고도 하지요. 휘장 10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 휘장들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은 향나무의 일종인 값비싸고 화려한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서 호화롭게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속에 있는 것이 너무 속상해서, 아니 심지어 죄스러운 마음에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내비치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성경 앞에 나오는 사무엘하 7장 5절로 6절에 보듯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부터 지금 다윗 왕이 있는 그 시기까지 천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니까요. 순례자의 길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따라서 성전을 건물로 고정해 놓는 게 아니고 천막을 치고 또 걷고 이동하여 또 치고 걷고 하는 식으로 성막은 존재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어느 시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앞에 사무엘하 7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이제껏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그 누구에게라도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지으라고 했느냐? 이 사람아, 너가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통치자로 삼아줄 것이고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너의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절시켜 줄 것이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안식을 주고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너의 아들 너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오늘 성경 사무엘하 7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오늘 성경 바로 앞에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보세요. 이제껏 모세 시대부터 사사 시대 그리고 사울과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어느 지파에게도 자신을 위한 집, 성전, 교회를 건축하라고 안 하셨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그때그때 천막을 치고 그곳에 임재하셨는데 왜 다윗의 아들에게는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자, 오늘 성경 바로 앞에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 다윗이 죽은 후에 다윗의 아들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후에 13절에서 그는 14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랬으니까 13절에 나오는 그는 다윗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 때 오늘 성경 사무엘하 7장 13절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고정된 건물로서의 성전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셨다가 왜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그동안 천막으로서 이동하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은 다윗 아래에서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백성으로 정착하여 살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동안은 나라가 불안하니까 언제 어디로 갈지 몰라서 천막으로 그때그때 이동하며 예배했지만 이제 이곳에서 번영을 누릴 테니 건물로 고정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안 되고 그 아들이 해야 할까요? 역대상 22장 8절에 보듯이 다윗은 너무 많은 전쟁과 싸움에서 너무 많은 피를 손에 묻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갖게 된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나요? 예레미야 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가 목 놓아 호소하고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참된 회개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가는 믿음도 없이 그저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한다. 그러니 자신들의 안정은 영원히 보장된 것처럼 교만해서 사실은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걸 보면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소리쳐 호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큰 건물,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축된 교회, 물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실 수 있지만 거기에 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크고 화려한 성전들이, 교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예배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교회, 이렇게 유명한 교회에 다닌다는 그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교만함에 마치 건물이 교회인 것처럼 형식적인 신앙으로 빠져들 위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예배자에게 달린 거예요. 작건 크건 천막이건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진실함으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얼마나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교회에 작고 크게 큰 것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지 건물의 크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다윗의 후손에게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니까 만일 잘못하면 징계하셔서 15절로 16절이죠. 사울에게서와 같이 그 후손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너의 나라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주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자, 13절에 다윗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말씀은 물론 솔로몬에 의해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만은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이 땅의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후손들, 그 왕위를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다윗 왕조는 물론 400년이라는 기간을 통치하면서 충분히 오늘 성경 18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시편 2편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육체적으로 다윗의 자손, 혈통적으로 다윗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성경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받아주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속의 은총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생명 천국의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피로 세운 교회, 골로새서 1장 18절, 에베소 1장 22절 23절의 말씀대로 주님의 몸인 교회, 주님의 머리 되시는 교회, 그 주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다윗 왕조는 기원전 331년에 헬라에 의해서 멸망되었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요 온 인류의 구주로서 영원히 통치하심으로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온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결국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육체로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해서 오늘 성경에 영원한 아들의 나라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축복을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 축복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생아를 때리는 법은 없어요. 내 아들, 내 친아들, 내 딸이니까 마음이 아파도 눈물이 흘러도 참아내며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사무엘하 7장 15절로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복된 삶, 견고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도리아의 소설이었는데 1952년에 미국에서 서부 영화로 제작되어서 유명해졌었던 하이눈이라는 작품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마을의 법질서를 지켜야 하는 보안관이 악당들과의 대결을 앞에 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도와줄 것, 도움을 청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총을 잘 쏘는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이 일은 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이 일은 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순종이 오늘 성경 사무엘하 7장에 계시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온전히 이룬 것 같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승리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날마다 빛나게 증거될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된 자답게, 구원받은 주의 자녀답게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주와 함께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안에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